시편 119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시편 119편 105절 894페이지. 한 절만 같이 봉독을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매우 잘 아는 성경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휴가 시즌입니다. 너도 나도 다 휴가를 간다고 그럽니다. 휴가 비용도 많이 들고 또 무더워서 어디를 간다는 것이 힘든 거지만 일상에서 벗어나는 자유의 크기가 그런 무더위나 또 비용보다도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휴가를 떠납니다. 쉼이라고 하는 것은 일상에서 방전되어 버린 우리의 열정과 희망을 다시 충전하는 그런 좋은 것이 되죠. 쉼을 통해서 방전되어 버린, 내게서 사라져 버린 열정, 또 희망, 꿈을 다시 충전하는 아주 좋은 그런 기회가 됩니다. 짧은 기간이라도 짜임새 있게 준비를 해서 좋았더라. 우리 창세기 1장에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했던 것처럼 이번 휴가가 참 좋았더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면 좋을 것입니다. 어디를 가는 것이 힘든 일이라면은 하루는 가장 맛있게 잘 익은 수박 한 덩어리를 사서 같이 먹을 계획을 세우고, 또 하루는 시원한 냉면이나 또 잔치국수 한 그릇 먹는 계획을 세우고, 또 하루는 이색적으로 잘 꾸며진 그런 핫플레이스 카페 한번 찾아보고 거기 가서 일상적으로 마시던 커피가 아닌 셔링된 아주 이색적인 그런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또 맛있는 빵도 곁들여 먹는다면 꽤 괜찮은 그런 휴가가 될 것입니다. 혹시 마음에 여유가 없다면 여러분들은 이 휴가를 오히려 여러분의 마음의 여유를 찾고 여러분의 영혼을 살찌우는, 여러분의 영혼의 근육을 키우는 그런 기회로 삼아도 참 좋을 겁니다. 기도원들에서는 부흥회가 여름 되면 있는데 대구 근교는 조암산 기도원밖에는 없습니다. 집회하는 데가. 조암산 기도원은 계속 집회가 이어지는데 이번 주 목요일 금요일에 미국 알칸사 제자들 교회 담임하시는 전 목사님이 또 부흥회를 인도합니다. 그 훌륭한 목사님이니까 한번 시간 내어서 여러분 영혼을 살찌우는 그런 부흥회에 참석해도 좋을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에 의지해서 아침 저녁으로 성경 한 권을 정해가지고 복음서 중에 정하든지 또 서신서 중에 정하든지 율법서 중에 정하든지 성경 한 권은 정해가지고 이번 휴가 시즌에 내가 한 권은 통독을 한다. 그런 마음으로 해도 참 좋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삶을 살아가는데 넉넉한 빛을 제공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충분히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정도로 밝은 빛을 비춰주는 그런 등불 같은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불은 대낮같이 밝지는 못해도 어두운 밤에
등불은 어두운 밤에 필요하잖아요. 어두운 밤 같은 내 인생길, 어두운 밤 같은 이 세상길을 걸어가는데 등불은 충분히 걷게 해줄 만큼 밝은 빛이 되잖아요. 그와 같이 오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 험악한 어둡고 캄캄한 세월을 지나가는 중에 우리 발걸음을 내 뒷기에 충분할 만큼 빛을 비춰준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아주 지혜롭게 시간을 한번 짜보시는 게 정말 좋습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들도 여러분 시절에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는 습관, 딱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항상 성경을 읽는 그런 루틴을 만들어가면 여러분 일생에 정말 가장 좋은 그런 삶의 계획이 될 겁니다. 이것은 성경을 읽어본 사람만이 아는 은혜고 축복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성경을 읽는 그런 여러분이 되십시오. 자, 우리 첫 번째로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삶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말씀의 등불을 켜는 생활은 매우 바람직하죠. 우리 삶에 해답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이 등불을 켜는 것은 꼭 해야 되는 일입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책을 100권 버려야 되겠다. 금년에 1000권은 버려야 안 되겠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하는데 실천이 잘 안 됩니다. 버리려고 하면 아깝고 버리려고 하면 아깝고. 그래서 어제도 출해가지고 한 3박스 버렸는데 책을 보면은 정말 좋은 책 같다고 다들 좋아 보여요. 제가 책을 고르는데도 기술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책이나 안 사거든요. 책도 잘 고를 줄 알고 좋은 책을 샀는데 또 읽고는 버려야 돼. 놔두면은 전부 그게 나중에 짐이 되니까요. 그래서 몇 권 정도는 우리 카페에 두기도 했는데 여러분, 이런 모든 책 아무리 좋아도 성경보다는 못한 겁니다. 성경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길을 안내해 주는 등불을 켜주는 것으로 알고 오늘부터라도 늘 지금까지 실천해 오는 분들은 더 실천을 잘 하시고 혹시 안 하신 분이 있으면 한번 해보시라고요. 해보시면 진짜 여러분 영혼의 안식을 얻게 하는 그런 좋은 양식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성경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쩌면은 저런 인간이 교회를 다니고 저런 사람도 천국 가나 이런 말을 할 수도 있겠죠. 우리 느끼면은. 그런데 성경은 죄인이 구원을 받는데 아무런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가장 깊은 단계가 뭔지 압니까? 자기가 죄인인 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이것만큼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이 없어요. 그걸 진정으로 애통하고 회개하는 그것이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입니다. 이 성경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는데 같이 합시다. 눈보다 더 희게 된다. 성경은 우리의 죄가 눈보다 더 희게 된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명확하게 다양한 각도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의 모든 죄를 눈보다 더 희게 해주신다는 것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성경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의 죄가 깨끗하게 씻어지게 되는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날마다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로 봅시다. 시작. 성경은 그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경 그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인 줄 알아야 돼요. 성경은 다 지킬 수 없는 거다. 그거 어디서 들었어요? 그런 말을. 그런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다 지킬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지킬 생각을 안 하고 그것은 여러분들이 성경관을 아주 매우 잘못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말씀도 있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도 말씀이 있고 우리 삶의 모든 고민과 괴로움에 대한 해답이 성경에 다 있잖아요. 이 성경 말씀대로 그대로 사는 것이 최고의 복이에요. 그걸 바꾸어서 그래 못 삽니다. 요즘 어떻게 그래 삽니까? 그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딴소리를 하면 안 된다니까. 딱 성경 그대로. 할렐루야. 같이 합시다. 성경 그대로. 성경 그대로. 이게 해야 되지. 이게 올바른 믿음이라. 자기 마음대로의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말씀대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 청소년 여러분은 정말 좋은 때를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시절에 성경대로 사는 걸 훈련을 거듭받아야 돼요. 성경대로 사는 거. 성경대로 살아야 여러분이 회복과 부흥의 주역이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안 사는 사람이 무슨 회복을 시키고 부흥을 시켜요.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사는 습관을 배우고 길러야 돼요. 청소년 때 우리 선생님들도 그걸 잘 가르쳐 줘야 돼요. 다른 거 가르치지 말고 성경대로. 요즘 이 중고등 우리 교육 중고등부는 다르겠지만 성경 내용도 잘 모른대요. 성경 내용도. 우리 한국 교회 청소년들이 성경 내용도 잘 모른대. 성경을 안 배운다는 게 안 배우는 게 아니라 안 가르쳐 주겠지 뭐. 성경을 배워야 돼요. 성경을 배워서 성경 그대로 사는 것을 여러분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유대인의 랍비 아브라함 헷셀은 안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안식일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추억하는 그런 책인데 주말 저녁에 해가 지면은 어둠이 내려앉을 때 가족들과 함께 식탁에 앉는다. 이렇게 시작이 돼요. 해가 지는 저녁이 될 때에 온 가족이 식탁에 앉는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말 저녁 해가 지면은 어둠이 내려지면은 가족들이 그 식탁에 모여서 포도주 잔을 놓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포도주 짠 하니까 포도주를 마셔도 되는가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운데 그 중동이라는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지역에는 물이 귀하고 그래서 포도를 즙을 내어서 보관하는 그래서 그걸 음료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마셨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포도주 잔을 놓고 성경에서도 축복의 문장 하나를 낭독하는 순서를 가지는 겁니다. 해가 지는 저녁에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아서 즐거움을 상징하는 포도주 잔을 한 잔씩 놓고 성경에서도 축복에 대한 말씀, 그 말씀 한 구절을 가장이 낭독을 하는 겁니다. 창밖에 보이는 강물 너머로 오렌지빛 석양이 드리워지고 미리 준비해 놓은 닭고기 서퍼와 약병아리 구이, 빵과 샐러드와 구운 채소를 저녁 식사로 하고 후식으로 사과를 깎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풍경이. 저 석양이 지는 쪽에 오렌지 빛깔이 강물에 비치고 미리 준비해 놓은 닭고기 스프, 약병아리 구이 이런 음식들을 같이 먹는 그런 주말 저녁이라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가족과 함께 조용하고 좀 느슨한
너무 뭐 딱딱하고 긴장되고 이런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느슨한 대화를 이어간다는 거죠. 이 책은 안식일 저녁을 소개한 것인데 그 책의 안식일이 되면은 아버지는 평소에 읽는 책과는 다른, 그러니까 철학이나 또 정치나 이런 책들을 읽는 게 아니고 안식일을 저녁에는 신앙 서적을 늘 읽었다. 이 책의 저자가 자기 어린 시절, 유년 시절에 자기 집에서 본 풍경입니다. 주의를 지키는 풍경. 평소에 뭐 TV도 볼 수 있고 또 정치책도 읽을 수 있고 또 뭐 과학 서적도 읽을 수 있고 문학 서적도 읽을 수 있지만 이 안식일 저녁에는 신앙의 서적을 읽는 아버지 모습을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의 유년기가 얼마나 신앙적으로 고귀한 그런 추억이고 경험이었는지를 지금 자기가 성인이 되어서 절절히 느끼고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가정에서 이 안식일 날 저녁에 모여서 이렇게 미리 음식 준비해 놓은 거 먹으면서 가벼운 대화를 나누면서 또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보는 앞에 신앙 서적 읽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후대에 굉장히 좋은 그런 영혼의 근육을 가지게 하는 참 좋은 것이 되겠죠. 여러분들 오늘부터는 안 늦습니다. 늦었다 싶은 시간이 빠른 시간이니까 지금부터라도 그렇게 안식일 주일 저녁을 한번 보내보십시오. 이 책에서 안식일은 시간 속의 궁전이라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 보고 여섯 동안을 살게 했는데 여섯 동안 사는 이 시간들 속에서 안식일이라는 이 일의 가운데 하나는 궁전과 같다. 궁전.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그렇게 여겨야 돼요. 시간 속의 궁전. 주일을 그렇게 여겨야 돼요. 우리가 한 주의 여섯 동안은 이윤을 짜내려고 싸움을 하지만은 안식일에는 영혼 속에 심겨져 있는 영혼의 씨앗을 각별히 보살피는, 일주일 동안은 우리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애쓰는 여섯 동안을 산다면 이 안식일에는 우리 영혼에 심겨진 이 영혼의 씨앗을 잘 보살피는 그런 시간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치가 작은 거 아닙니다. 그 가치가 여러분 일주일 이윤을 복되게 하는 겁니다. 이 주일에 여러분들의 영혼에 심어놓은 뿌려놓은 씨앗을 돌보는 이거 잘 가꾸는 것이 여섯 동안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윤을 창출하는데 복이 되는 거예요. 복이. 이런 안식일은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닮는 것에 닿기를 갈망하는 영혼이 되게 하죠. 여러분이 안식일을 그냥 해치우는, 주일을 그냥 해치우는, 예배를 해치우는 게 아니고 이렇게 여러분이 주일을 가꾸고 예배를 가꿀 때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도 일곱째 날 쉬셨는데 그냥 쉬신 게 아닙니다. 그냥 푹 쉬신 게 아니고 이 책의 저자는 하나님은 쉬면서 그냥 쉰 것이 아니라 평안과 고요를 창조하시고 평화와 휴식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지 않았다면 월화수목금토 주일 일요일이라 그렇게 하면서 월화수목금토일 월화수목금토일 여러분이 하루도 안 쉬고 계속 육신의 일을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는 너무나 큰 고통이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식일을 쉬신 것은 그냥 쉬신 게 아니고
우리에게 휴식과 안식, 고요와 평안을 창조하신 날이라는 거죠. 안식일 날 쉬신 게 아니고 고요와 평안을 창조해 주신 날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미국 콜롬비아 대학교 구약학 명예교수 브루크만은 이 책 안식일은 저항이다 이렇게 저술해요. 저항. 무슨 뜻이냐 하면은 상품 세상 생산과 대량 소비가 미덕인 현대에서 일을 내려놓고 편히 쉬게 하는 그 자체가 저항이라는 거예요. 오직 이윤 창출에만, 거기에만 모든 신경을 다 쓰고 모든 시간을 다 쓰고 살아가는 이것에 대한 저항,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온라인 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수많은 광고, 얼마나 광고가 많습니까? 그냥 네이버 뉴스 검색하는데도 막 오만 광고가 다 뜹니다. 휴식 전체를 집어삼키는 스포츠, 이런 것 대신에 나는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를 생각하고 자기 영혼을 위한 질문을 끄집어내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나는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느냐, 이 질문을 끄집어내는 그런 것이 진정한 휴식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휴가철을 보내면서 어디라고 하는 공간을 찾지 마십시오. 어디라는. 우리 교육자들도 목사님은 어디를 갑니까? 나는 갈 데 없다. 더운 데만 나가봐야 고생만 다 하지 뭐, 이러고. 가족도 뭐 어디 한번 갑시다 이러는데 뭐 가고 싶거든, 가고 싶은데 이야기를 하라고 내가 그러죠. 들어줘야 되니까. 내 하자는 대로만 하면 안 되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어디라고 하는 공간이 중요하지 않아요. 시간의 주인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속에서 여러분이 시간을 살아야 되잖아요. 북적거리는 해변으로 가족과 함께 공간을 이동해서 얻는 즐거움도 있겠지만 바가지의 상술에 기분 상하고 그러기 십상이잖아요. 여러분 바닷가 갔다 와가지고 좋았더라 이래 말하기가 쉽습니까? 별로 안 쉬워요. 어디를 간들. 안식일의 평온과 고요, 평화와 휴식을 참 좋은 그런 하나님의 그런 어떤 쉼을 찾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야 될 휴가예요. 휴가.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휴가는 충전의 기회, 사라져버린 열정, 사라져버린 희망, 꿈을 다시 충전하는 거랬잖아요. 휴가는 필요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두 시간 홀로 앉아서 신약 복음서 한 권을 통째로 한번 읽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한두 시간 정도. 평소에는 하기가 안 쉽지. 한두 시간 내기가 어려우니까. 그러나 휴가 때라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두 시간 정도 하면은 성경 한 권 읽거든요. 그런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성경을 있는 그대로 읽고, 그리고 가장 위대한 저자, 성령께서 감동을 주고 쓰게 한 가장 위대한 저자이신 하나님이 쓴 성경으로 생각한다면, 뭐 유명한 책들 그거 볼 게 있겠습니까? 저는 책이 좀 많은 편이거든요. 저한테 가보면은 상담이면 상담, 리더십이면 리더십, 사랑이면 사랑, 종류대로 책이 많습니다. 많은데 물론 그것 또한 성경에서 만들어낸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성경입니다. 성경. 이번 다른 책 한 권 준비해도 괜찮겠지만 이번에는 내가 마태복음서 한 권을 떼야 되겠다. 한두 시간 하면 읽으니까
아니면 내가 요한복음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요한계시록을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성경 읽고 그리고 기도도 하고 기도는 우리 영혼의 휴식의 시간, 아주 좋은 시간입니다. 찬양도 너무 좋고요. 우리 성경 한 권 읽어봅시다. 시편 105편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하나님에게 노래를 부르는 거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찬양 참 잘하시는데 우리 예배그린도 찬양 잘하고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도 찬양 잘하고 아까 저 얼핏 보니까 지휘자가 내려가는데 굉장히 음이 좋던데 나 저기 어디 누가 치노? 성경 보다가 버뜩 쳐다봤는데 여러분 찬양 참 잘해요. 좋고 찬양이 예배잖아요. 예배 찬양이 예배입니다. 예배인데 우리 찬양 단원들 대원들은 미리 준비를 해야 돼. 미리 준비해가지고 가사 다 못 외우더라도 뜻은 다 알고 그래가지고 찬양할 때 막 영혼이 감동이 되고 막 감격스럽고 막 전율이 오는 그런 찬양을 해야 돼요. 그런 찬양하면 여러분 몸에 병이 다 떠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찬양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막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여러분 찬양할 때 막 귀신이 도망가고 막 이래야 되지. 찬양하는데 뭐 내용도 모르고 입만 뻥긋거리면 안 돼. 찬양도 하고 그의 모든 기이한 일을 말해라. 하나님이 기이하게 행하신 일들을 말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고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같이 합시다. 마음이 즐거울지라. 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여름은 마음이 즐겁도록 괜히 공간 이동해가지고 막 땀 뻘뻘 흘리고 고생하지 말고 공간 이동하더라도 진짜 휴식할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성경도 읽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면서 여러분 삶의 등불을 하나 켜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열심히 산다고 살면서 몸도 지치고 또 마음도 지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또 휴식의 시간도 주시는 하나님, 그 시간들을 지혜롭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옵소서. 말씀의 등불 하나 켜서 참 이 어둡고 캄캄한 삶의 여정에 넉넉한 빛이 되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장병만 집사님 예배위원으로 기도하게 된 것을 감사했습니다. 축복해 주셔서 참으로 이 영광을 감격스러워하며 언제나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잘 감당하는 우리 집사님 되게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박해일 집사님 범사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을 축복하시고 여호와를 기뻐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셨사오니 그의 삶에 그의 가정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부어 주의 은혜의 강이 그 가정에 넉넉하게 여유롭게 흐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